창세기 50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쓴뿌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쓴뿌리가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쓴뿌리가 있을 때 그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들까지 더럽게 한다고 히브리서 말씀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의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도 했고 또 요셉을 어떤 사람은 팔아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10대 때에 노예로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는데 그러한 연수와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헤어졌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가 39살경. 그래서 아버지와 헤어지고 형제들과 가족과 헤어지고 산 연수가 그래도 가볍게 20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옥살이도 한 3년 정도 하였고 종살이도 오래 하였습니다. 10년 언저리 종살이를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이 애매한 고난을 자기의 친형제들로부터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과 만난 다음에 요셉은 형들을 정말 오래전에 다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요.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고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력자였기 때문에 요셉을 두려워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형들이 숨겨져 있던 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낯을 보아서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일단은 막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쪽 발은 펴고 자고 한쪽 발은 오므리고 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아직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돌아가실 것 같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극진히 효도했던 이 요셉이 이제는 걸림돌이 없어졌던 것이지요. 그렇게 형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그 악한 일들을 다 그대로 갚을 만한 능력과 권력이 요셉에게 있잖아. 그러니 우리한테 다 갚을 줄 몰라. 너무나 무섭다. 두렵다. 떨린다.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시켜서 일단은 말을 전합니다. 본래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게 있으면 미리 특사나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직접 가는 것이지요. 전에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도 야곱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한테 갈 때도 먼저 사람을 보내지요. 예물과 사람을 보낸 다음에 전하고 그 다음에 직접 가서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순서로 주로 해왔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먼저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전하는 것이 뭐냐 하면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하셨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효자 요셉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언했으면 어기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두려웠어요. 이 두려움이 쓴뿌리가 사실은 됩니다. 쓴뿌리가 됩니다. 요셉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형들은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요셉에 대한 두려움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두려움이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너무 극심해졌어요. 언제 요셉이 군사를 동원해서 오늘 저녁 쳐들어올지 모르겠다. 내일 쳐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러니 빨리빨리 손을 쓰자. 그래서 결국 상의해서 낸 결론은 아버지가 유언했다는 것이, 유언의 내용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유언이 이렇게 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이제 요셉에게 유언했다는 것이. 문제는 요셉은 정말로 오랜 세월 전에, 수십 년 전에 요셉의 형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 전에 형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형들의 인생 속에 비참함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쓴뿌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허물과 잘못과 주님을 배신한 것이 베드로 사도에게는 쓴뿌리였지요.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까지는 놀라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제자들이 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선두로 해서요, 내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러 이제 가야 되겠다. 옛날 내가 업으로 살았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은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내가 다시금 디베라에 가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때에 제자들도 다 동의했습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베드로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우리도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도 제자들은 다 과거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고도 사실은 자신의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자신의 큰 주님을 배신한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물고기를 153마리 잡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떠났던, 주님의 사명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그 죄 때문에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져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금 과거에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음식을, 아침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고기 잡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말씀하시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회복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의 쓴뿌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많은 선량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허물 앞에서 자신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그런 잘못을 했다면 자신 입장으로서 용서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문제는 그런 잘못을 자기가 범했어요. 그러니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나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예수님이라면 회복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의 생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재단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사명을 등지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같은 쓴뿌리입니다. 요셉은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고 진즉 오랜 세월 전에 형들을 용서했고 형들을 돌봤고 형들의 가족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뒤쪽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인들의 오해와 곡해지요. 오해와 곡해예요. 이 오해와 곡해는 정말로 많은 쓴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오해와 곡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쓴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것을 오해하고 곡해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가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라도 어떤 집사님이 자기의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얼굴에 우거지상을 하고 주일날 예배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 인사를 했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돈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롭잖아요. 그런다고 인사했다고 얼굴이 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얼굴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예. 그리고 보통 때하고는 다르게 대답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금 인사를 건넨 그분도 사실 힘들어요. 힘드니까 뭘 받고 싶어요? 위로를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인사했던 저 집사님 평상시에는 반갑게 하다가 자기 문제에 매이고 자기의 돈 문제에 매여서 그냥 인사를 반갑게 안 받았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집사님은 위로받고 싶었는데 위로받지 못하니까 오해와 곡해가 생겨요. 그래서 저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저 집사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구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닐까.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색안경을 낀 다음에 보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한테 항상 안 좋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느껴져요. 하루는 그 집사님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또 우거지상을 쓰고 있으니까 자기가 인사하니까, 아니면 먼저 또 인사를 안 건네고 그러니까 저분이 나한테 가심정이 있구나. 이 오해와 곡해는 무서운 쓴뿌리가 됩니다. 증거가 없는데 오해하고 곡해는 혼자 생각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이, 문제는 이것은 잡초처럼 점점점 번성합니다. 영양제를 주지 않아도 뭘 주지 않아도 점점점 마음에서 번성해 갑니다. 가장 무서운 오해와 곡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는 가장 무섭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과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한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재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오해하고 곡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쓴뿌리 시리즈 가운데 거짓 예언의 쓴뿌리를 언제 다루려고 그러는데 다루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상 현대 사회에서는 예언을 받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거짓 예언이 난무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정말로 많은 거짓 예언은 누가 하냐 그러면 소위 이 땅에서 유명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짓 예언을 쏟아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주 유명한 사람,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제 개인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말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책들을 다 갖다가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거짓인 것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명한 집회에 다니면서 애언을 해줍니다. 또 주의 종들이 애언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제 곡해하고 오해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에서 오해하고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인생이 파탄으로 흘러갑니다. 인생이 비극으로 흘러갑니다. 무수하게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 잘못된 예언을 받아서 인생이 5년, 10년, 20년 허송세월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예언 사역이 두렵고 떨리고 정말 위험한 사역인 것을 항상 실감하고 절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에 매이지 말아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쓴뿌리의 양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그 잘못된 예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랬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거부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모양이다 생각해서 그것을 성경화시킵니다. 그걸 진리화시켜가지고 그 예언했던 스토리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정말 그런 게 많습니다. 예언을 운명적으로 생각해서 또한 잘못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운명적으로 예언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대부분 거짓 예언이 뭐냐 그러면 너는 큰 종이다.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런 이 거짓 예언을 들으면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요. 너는 위대하고 큰 종이다. 너를 대단하게 사용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래서 남보다 우월하고 교만해집니다. 어떻게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교만을 부추기는 예언을 할 것 같아요, 도대체가. 그렇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느냐,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언을 사람들이 하면 그 사람을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오, 사람 알아보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이라는 것은 이 현 시대에는 끔찍한 만행이 많습니다. 물론 거짓 예언만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거짓 꿈, 가짜 환상, 가짜 입신, 또한 귀신의 것이 섞여 들어간 입신, 환상 보는 것, 정말 끔찍한 일들을 초래를 많이 합니다. 이 야곱의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잘못된 쓴뿌리를 통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아픔을 겪어서 없는 이런 아버지의 유언을 만들어서 제발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는 유언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말을 전달하기를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 우리의 죄지요,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말도 그냥 이제 동생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의 동생에 대해서 낮춘 말을 못 씁니다. 왜요? 자신들의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력과 힘을,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소서라고 형들이 이제 엎드립니다.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웁니까? 형들이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형들이 그 불쌍함에 매어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요셉이 울게 됩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 쓴뿌리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버리지를 못해요. 바꾸지를 못해요. 바꾸지 못하고요. 이 쓴뿌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형들은요,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울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건 무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이 진리예요. 이 쓴뿌리의 중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가 느낀 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실이고 자기가 보는 게 진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일수록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옳아요. 자기가 느끼는 것은 무조건 옳아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 내가 서운함을 느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쓴뿌리를 가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서운함을 느낀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 안에 서운함의 감정들이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서운함을 느끼고 울어요.
요즘에 우리 은혜가 좀 덜하지만 전에는 은혜도 서운함이 많이 들어갔을 때가 있었어요. 서운함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무슨 말만 삐끗하면 내가 막 울었어요. 서운하다고. 근데 사실은 은혜를 위해서 한 말이고 은혜를 사랑해서 한 말인데 아이는 서운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은혜가 쓴 색안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한 시기 동안. 그것을 고치고 혼내고 야단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겨우 그걸 삐딱한 걸 좀 잡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게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느끼니까 진리예요. 이게 성경 말고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자기의 진리의 성경을 또 가지고 있어요.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쓴뿌리가 뭐냐 그러면 잘못된 가치관이 쓴뿌리가 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오해, 곡해, 잘못되게 뭔가를 보는 눈, 시야, 시선, 나아가서 잘못된 기대감, 잘못된 기대감 쓴뿌리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믿어가는 사람은 꼭 경계의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옛날엔 설교를 일주일씩 넘게 했습니다. 설교를 10번을 넘게 제가 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시리즈로. 물론 저녁 기도회에 참석 안 하신 분은 그걸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이거저거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찾아가면서 10시간 가까운 시간을 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적인지 옳은 것인지를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말씀같이 집회할 때는 제가 한두 번 또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료는 카페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려면 언제나 그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경계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경계선. 왜 경계선을 긋냐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선량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이용하고 조종합니다. 이용하고 조종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신앙생활과 참된 사랑을 거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둘 다 짐을 5개씩 가지고 이동해야 됩니다. 인생의 짐을 다 5개씩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남을 이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는 짐을 3개만 지고 2개를 떠넘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짐을 몇 개 가지게 돼요? 7개. 자기는 3개만.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정상적인 이제 신앙 속에, 말씀 속에 들어오면 내가 불의하게 2개 짐을 떠맡았잖아요.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네 가져가라. 그래서 5개가 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나를 조종해왔던 사람은 짐을 다시 돌려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네 사랑이 식었다 그래요. 네 이기적이다 그래요. 누가 이기적인데요? 자기가 이기적인데.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그 사람 스스로가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살았는데 이제 안 따라준다는 것이, 그런데 변했다는 것이고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고 이기적이 됐다는 것이. 그 사람의 기대감은 뭐냐 그러면 둘 다 인생의 짐을 5개씩 지고 살아가는데 자신이 짐을 3개를 지고 자기의 짐을 2개 줘서 상대방이 7개를 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 사람의 기대감은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내 짐을 하나 더 짊어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2개, 저 사람 8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한다면 자기의 남은 2개까지 다 짊어져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자기 짐 2개, 3개도 무거우니까. 자기 짐 2개, 3개도 무거워요. 그래서 자기 짐 2개, 3개도 상대방이 져줘야 되기를 바라고 원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편견 속에 살아가면 딱 이용당하고 살다가 죽기 딱 좋습니다. 물론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도 거부하지 못하고 노라고 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을 점점점 악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봐보세요. 자기가 짐을 5개 인생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짐을 3개를 넘겨주고 2개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었으면 지금 주님께서 너희 짐을 내게 맡겨라 하는 짐의 본질은 죄의 짐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해야 될 짐을 5개 짊어지고 가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짐을 하나님께다 떠넘기는 것이. 사람이 해주고 또 하나님이 해주고 자기는 이제 빈손으로 털레털레 살아가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도 전혀 변화될 수가 없죠. 예수를 믿어도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른 교인들이 이용하려고 하죠.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짐을 또 맡기려고 그래요. 오, 내 짐을 맡아줄 사람이 많아졌잖아. 좋네. 누구누구하고 사귀어서 내 짐을 맡길까? 라고 궁리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더 극한 이기짐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진짜 하는 사랑은 뭐냐 그러면 인생 속에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자기가 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못 키우는 잘못된 자녀 교육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자식의 짐을 부모가 다 짊어져 줍니다. 자식의 짐을 부모가 다 짊어져 줘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편하게 살아가겠죠.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편하게 살아가겠죠. 문제는 자식이 20살이 되고 성인이 됩니다. 그래도 자식은 이제 엄마가 아빠가 짐을 다 짊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은 되지는 않잖아요. 문제는 하나도 안 짊어지다가 5개를 한꺼번에 아니면 10개를 한꺼번에 짊어지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세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젊은 애들이 다 자살이 죽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도 5개 짐을 짊어지고 자기도 5개 짊어지고 그렇게 짊어지고 사는 훈련이 되었다면 가령 인생 가운데 짐을 5개를 짊어져야 된다면 10살 되면 1개는 짊어지게 하고 12살 되면 2개는 짊어지게 하고 15살 되면 3개는 짊어지게 하고 왜? 그런 정신연령이 이르고 그런 성숙이 나타나니까 18살 되면 4개를 짊어지게 하고 19살 되면 5개를 짊어지게 하면 순차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지겠지요. 그런데 너는 공부만 해라. 엄마 아빠가 다 짊어줄게.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노는 것, 입고 먹고 생활하는 것에 익숙하고 아무런 짐을 짊어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양육을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면 견디지를 못하면 뒷심이 없죠. 그걸 온실 안에 화초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온실이 가려주고 있을 땐 더위와 추위를 가려주지만 온실이 다 벗겨지고 나면 이 추위와 더위에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다 얼어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 야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잘못된 기대치를 가집니다. 잘못된 기대치를 사람들에게 가지고요. 하나님께 잘못된 기대치를 가집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잘 못 배우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넘어선 기대치를 가집니다. 말씀을 넘어서고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한 기대치를 가져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한 식으로 응답 안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세상이 아니면 내 가족이나 형제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기대치대로 안 움직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쓴뿌리를 가지게 됩니다. 쓴뿌리, 좋지 않은 마음을 가져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좋지 않은 생각을 가져요. 문제는 이 쓴뿌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불호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에요. 입은 누구 입이에요? 내 입이지요? 하나님 대신 그렇게 안 해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고 내가 내 입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담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계속 이용하고 사용하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고 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서러움이 없고 탄식이 없고 슬픔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누가 나를 개 목걸이 끌듯이 끌고 이리저리 끌고 간다면 그 개가 과연 행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라도 원치 않는데 개 목걸이를 달아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면 그 개가 과연 행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개 목걸이를 목에다 채워가지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기는 폭포를 구경하기 너무 좋아하니까
개 목걸이를 어떤 사람에게 묶어가지고 폭포로 끌고 갑니다. 자기는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폭포를 볼 때 쏟아지는 물줄기를 볼 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러면 개 목걸이를 찬 사람이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죠.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한데 너는 왜 행복하지 못하냐. 나는 행복하고 기분 좋은데 너는 왜 그 우거지상을 쓰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조인트를 까고 막 잔소리를 하죠.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사람을 끌고 다니려 합니다. 조종하고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남한테 끌려다니는 삶 속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 속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에게 조종당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자유하게 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고 너희는 자유케 된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는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데 쓴뿌리가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쓴뿌리는 자기가 잘못된 생활 속에 잘못된 삶 속에 잘못된 곳에 잘못된 끌려다니는 삶 속에 자기를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쓴뿌리입니다. 사실은 그런 쓴뿌리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노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니요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도 24시간이고 나도 24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4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24시간이 부족해요. 나는 24시간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10시간을 요구해요. 그럼 자기는 몇 시간을 살겠다는 거예요? 34시간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상대방을 불러서 10시간을 내 대신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14시간이 돼버리고 저 사람은 34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좀 저 사람이 있지요. 그래도 저 사람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몇 시간을 더 주라. 그래서 나를 40시간을 채워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해주면 기분 좋아합니다. 이것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가령 내가 24시간이 있어서 누구에게 그 시간을 사랑하러 10시간을 줘야 된다면 그건 불가피하게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 그럴 때 쓴뿌리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고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간혹 설교를 합니다. 전에 고린도 교회에는요, 헌금할 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을 일단 충분히 줍니다. 급박하게 당장 그냥 1,000만 원 할 사람 손들어 이런 있던 부흥사들의 정신 나간 부흥사들이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 말고요. 왜냐하면 헌금을 내가 자원함으로 내려면 내가 생각도 해보고 내 재정도 살펴도 보고 또 남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예요. 빚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남는 것, 유효한 것으로 하라 그래요. 유효한 것, 남는 것. 자원함으로 하고. 그러려면 내가 기도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살펴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내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니까 가족과 의논도 해봐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후서는 헌금하고 연보하기 위하여 시간을 줍니다. 미리 몇 달 전에 시간을 줘요. 시간을 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봐라.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는 충동구매를 좋아합니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기를 자꾸 요구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못하도록 막 비트가 빠른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시끄럽게.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막 음악이 시끄럽고 정신없이 생각을 안 하고 본능에 의하여 물건을 삽니다. 맛있겠네 사고, 좋겠네 사고. 그렇게 그래서 본능을 충동질하려고 음식 코너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두 드셔보세요. 맛있잖아요. 이거 맛있잖아요. 이건 맛있잖아요. 먹어보면 맛있네요. 생각을 않고 왜 음악이 막 시끄럽게 돌아가니까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많이 삽니다. 근데 동네 슈퍼나 작은 마트로 들어가면 그런 시끄러운 음악이 안 틀어지기 때문에 많이 안 삽니다. 조용하거든요. 많이 안 사요. 가격은 약간 대형 마트보다 비싸도 많이 안 사요.
그러니까 더 절제하고 더 이렇게 낭비를 안 할 수 있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요구받습니다. 나에게 조종당해달라, 나에게 이용당해달라.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 안에 뭐가 맺히다 그러면 한이 맺힙니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한이 맺힙니다. 문제는 남에게 내 인생을 줘버리는 사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게 계목고리를 채워가지고 너는 남의 종으로 살아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자유인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자유하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종이 되지 말아라고 남의 노예살이를 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남자보다는 여자들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남편의 노예살이를 합니다. 남편의 노예살이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남편이 나를 노예에서 언젠가는 풀어주게 해주십시오. 그럼 노예살이를 끊임없이 하면서 나를 빨리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쉽게 풀어주겠습니까? 이혼하든지 남편이 죽든지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내 남편이 맨날 술 마시고 나를 그렇게 주폐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느냐. 빨리 그냥 죽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다. 대신에 죽을 때도 예수님 믿고 그래도 죽었으니까 감사하고 좋고, 지금까지 개망나이처럼 살아가지고 나를 두드려 패고 나를 억압하고 끌고 다녔으면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자유롭게 못 사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어제 들었으니까. 물론 60이 넘은 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그러합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의 노예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요.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길을 걸어간다 그럽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대한민국 땅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 결혼도 누가 원해서 합니까? 누가 결혼 안 하면 칼로 죽인다고 목에다 칼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무도 된 적 없지요. 자유주의 국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지요. 내가 누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탓을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투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고 투쟁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걸 선택합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했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은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아갈 때는, 노예로 살아갈 때는요, 그냥 정해진 일만 하루 종일 하면 됩니다. 아침에 마당 쓸으라 그러면 시간 정해질 때 일어나 마당만 계속 쓸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풀 뽑아라 그러면 풀 뽑으면 되고요. 그러면 주인은 뭐 줍니까? 밥 주지요. 그죠? 잠잘 거 주지요. 그렇게 삽니다. 노예가 또 자식을 낳으면 자식까지도 먹을 거 주고 잠잘 거 줍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시키는 거, 복잡한 것 말고. 노예는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과거에 노예 생활할 때는 자기들이 이민족의 침입과 공격에서 누가 지켜주었냐 하면 자신들의 주인이 되었던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가 지켜줬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자기를 지켜줬어요. 자기들 중에 벽돌만 꾸면 됐고 하라면 하는 걸 시키면 됐어요. 그리고 먹을 걸 다 주고요. 입을 걸 다 주고 그리고 챙겨줬어요. 참 편안하죠.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군대가 지켜주지 않아요. 자기들이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인생을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면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밥이 생기지도 않고 떡이 생기지도 않고 이제는 자기 땅을 자기가 일구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을 마련해 놓으시고 일단은 만나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것까지 안 줘버리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니까요. 노예 생활이 좋다고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익숙한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자유를 위하여 싸워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아도 내 자유를 그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혼자 싸우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싸워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싸움의 결단과 결심과 그 걸음을 내가 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사람의 종으로 떨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의 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무수하게 많은 쓴뿌리가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팥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주 엊그저께도 치과에 치료받으러 가서 팥죽을 또 사 먹었습니다. 5,000원짜리 팥죽을 사 먹고 남은 것까지도 싸달라고 그랬죠. 그걸 싸왔었죠. 과거에는 이제 제가 게장집에 먹으러 가면 항상 비닐봉지를 준비해 가서 게장 나무까지 딱딱 긁어가 담아왔죠. 그래도 대단한 열혈전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팥죽을 싫어한다. 어떤 사람이 싫어해요.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애들이 요즘에는 팥을 많이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싫어한데 강제로 그 꽃배기 팥죽 한 그릇을 강제로 먹게 한다면 그것을 당한 사람은 불행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죠. 불행하겠죠. 강제로 그걸 겪고 당한다면 마음속에 왜 쓴뿌리가 안 생기겠으며 한이 안 생기겠으며 부정적인 감성이 안 생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자유인으로 사는 첫 번째 출발은요. 원치 않는 일은 안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은 뭐 하는 거다고요? 안 하는 것이다고요. 원치 않는 일을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자유를 얻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원해서 섬겨주는 것을 사랑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을 사랑이고 봉사고 희생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희생이고 사랑이고 헌신이고 섬김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하려면 진짜 사랑이 아닌 건 스톱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잘 곰곰이 생각하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진짜 사랑을 하려면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엔진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힘입어서 내가 섬겨주고 내 시간을 24시간 가운데 5시간을 10시간을 주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는 쓴뿌리만 생겨나고 한만 생겨나고 원한만 생겨납니다. 그런 쓴뿌리 가운데 하나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생겨납니다. 아니 남이 원치 않는 삶으로 내가 끌려다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가 쉽겠습니까? 용서는 정말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길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그저께 지난주에 바닷가에 이 돌개를 잡으러 갔을 때 제가 끔찍한 일을 한번 당할 뻔했습니다. 끔찍한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바닷가는 주로 낚시하는 꾼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개를 잡는데 그 위에 어떤 남자가 오줌을 넣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 1m 앞에서 오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1m만 갔으면 제 머리 위에서 오줌이 쏟아질 뻔했다. 그 끔찍한 만행을 제가 겪으려 했는데 그걸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 밑에서 제가 개를 잡고 있는 저를 못 보고 그 위에서 거시기를 꺼내가지고 오줌을 넣는 것입니다. 남자가. 살벌했지요. 식은 땀이 등에 한번 흐르는 것 같더군요. 거기서 오줌 세례를 받으면은 내가 옛날에 10대 때 세례를 받았는데 또 오줌 세례를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지. 그런 것은 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도 그건 용서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습니다. 왜? 그 남자 다시는 안 보기가 쉽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막 50대의 그냥 아저씨 한 명에 불과하니까 그런 사람 용서가 쉬워요. 왜? 그냥 그 사람에게 한 번 겪는 일이니까 그런 일 겪었다 해도. 그러나 내가 내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형제, 친척, 가족,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그런 삶을 내가 한 번, 두 번, 10번 당했다면 그게 용서가 쉽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근데 그 용서가 어려운 것은 내가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서 억지로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쓴뿌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쓴뿌리예요.
그런 쓴뿌리를 생겨나지 않으려면 거부하고 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쓴뿌리의 종류마다 치료법이 다 다릅니다. 쓴뿌리의 종류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쓴뿌리라는 사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쓴뿌리의 원 했고, 쓴뿌리 이제 두 번째 시간.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을 거짓 예언을 다룰지 또 다른 걸 다룰지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야 이제 거짓 예언에 대한 문제로 심각성을 앓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전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는 이 거짓 예언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제가 어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요셉의 형들은 이 쓴뿌리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몇십 년 동안이나 고통받았어요. 요셉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다 용서해버렸죠? 다 놔버렸죠? 그리고 요셉은 사랑으로 형들을 사랑했고 형들의 가족들을 돌봤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하소서. 그리고 형들이 잘못을 빕니다.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얼마나 짠하고 불쌍해 형들이. 눈치만 보면서 살았던, 겉으로는 동생 오셨는가? 그리고 했다가 속으로는 두려워 떨었다 그 말이. 아버지 건강할 때는 아버지가 앞으로 10년은 버텨 쉴 것 같다. 10년 동안은 이상 무 생각했다가 아버지가 늙어갈수록 너무나 두려운 것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자식들을 죽여버릴지 몰라. 노예로 삼아버릴지 몰라. 비참하게 만들어버릴지 몰라. 그 악한 우리가 했던 그대로 갚아버릴 줄 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하게 살았던 것, 허물되게 살았던 것대로 갚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삶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와 오해와 곡해를 가지면 그건 신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가장 비참한 일이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의 피가 덮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게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하는 분이 꽤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몇 번을 반복해서 회개기도를 하면 될까요? 몇 번을 반복해서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를 하면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에게 제가 한 번만 회개기도 하면 됩니다 하고 말해도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몇 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하고 말해도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그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을 했든 10번을 반복했든 100번을 반복했든 하루에 1시간씩 해가지고 40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용서를 누리는 결과를 거의 못 누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가족이 됐잖아요. 자식이 됐잖아요. 그치? 자식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딸이 됐고 아들이 됐어요. 내 자식이 사고를 쳐서 유리창을 깼는데 진심 어리게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조심할게요. 했으면 과연 어떤 부모가 용서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려고 6시에 일어났더니 그 딸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유리창 깬 거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하고 회사에 가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알았다니 걱정하지 말고 있다가 학교 가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회사에서 6시에 돌아왔는데 또 딸이 무릎을 꿇고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현관에. 그래서 왜 그러냐? 아빠 엊그제 유리 깬 거 그것 좀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대체?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예요, 관계. 율법이 아니라 관계예요. 율법주의는 행위 신앙은 관계를 모르는 것이, 관계를 몰라요. 관계를 모르고 뭐만 남겨놨어요? 법률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이 문서라는 것, 의문에 싼 문서, 이 문서라는 것 생명이 없어요.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과 나와는 그분의 피로 관계가 맺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관계가 맺어졌어요.
남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제게 물어요. 몇 번을 내가 했던 죄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까요? 몇 번을 빌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요. 제가 어떻게 가르쳐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거에는 답이 없으니까 10번을 하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100번을 하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1000번을 하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하루에 1시간씩 하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어떻게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느냐 하는 것이 아버지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당신은 과연 당신의 아버지 앞에 당신이 엎드려서 잘못을 비는데 당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걸 당신 믿느냐 문제는 그분에게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져서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1년 후회하고 2년 후회하고 왜 후회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잖아요. 3년 후회하고 5년 후회하고 10년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정죄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 쓴뿌리거든요. 쓴뿌리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실 이유가 없으니까 용서하실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더군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열심히 기도생활을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애를 쓰더군요. 그분의 속을 깊이 좀 파고 들어가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자신이 옛날에 죄 지었던 것을 덮을 만큼 그것보다 더 큰 선행을 쌓으려고 그러더군요. 자기가 하나님께 허물과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을 한 것보다 더 큰 선행을 하면 이제 이게 쌤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남기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종교생이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 허물이 예수님의 피로 덮여집니다. 그리고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100억이라는 빚이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탕감해 주면 우리는 100억 빚쟁이에서 이제 빚이 하나도 없으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예, 쉽게 이야기해도 거지가 됩니다. 거지. 예? 아니 돈이 영원이니까 거지 아닐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100억 빚쟁이에서 빚이 다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아닙니까?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이야기는 옷도 없고 속옷도 없고 아무 집도 없고 잠잘 곳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거지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을 바꿔줍니다. 천국을 상속할 사람으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이제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사랑을 입은 자,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쓴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무서운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쓴뿌리가 쓴뿌리를 양산해내는 걸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쓴뿌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그 말 자체가 쓴뿌리가 됩니다.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마귀 역사가 많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말을 하면 말 자체가 쓴뿌리가 되어서 사람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꽂힙니다. 분노를 가진 사람이 말을 하면 분노의 말이 되어져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절망과 슬픔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슬픔과 절망이 들어가서 듣는 사람의 슬픔과 절망 속에 들어갑니다. 우울함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면 모든 걸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말해서 듣는 사람에게 우울함의 쓴뿌리를 만들어내고 양산해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전달하는 정말로 놀라운 비극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쓴뿌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는 그걸 계속 양산해냅니다.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제 친한 친구의 엄마하고 아빠는 오랜 세월 동안 별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한 친구 어머니께서는 항상 그 친구 아버지에 대한 저주와 욕설과 악담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한을 심어줬습니다. 계속 말만 하면 아버지 욕을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자기 남편의 허물을 잡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말을 통하여. 자, 이제 두 번째 쓴뿌리의 시간을 대강 마무리하려 그럽니다. 성경 창세기 50장
18절부터 본문을 읽고 설명을 마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직접 왔어요.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엎드립니다. 왜? 살아남으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본인은 오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곡해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유추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은혜에 미달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당신들을 심판하고 재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참으로 놀라운 사람 중에 한 명,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요, 형들이 노예로 자기를 팔아버렸는데 쓴뿌리를 가지지 않았던 사람, 정말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노예의 낙인을 찍어서 팔아버렸는데 요셉은 쓴뿌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길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을 정말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클까요?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더 위대하실까요? 요셉의 사랑이 더 위대할까요? 정답은 하나님이죠.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어느 정도의 형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했는지, 어느 정도의 용서와 사랑을 했는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앞에서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이 쓴뿌리를 치료하도록, 그들이 편견과 오해와 곡해를 치료하도록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당신들과 당신의 자식들도 내가 기르고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오히려 형들의 아픔 앞에서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앞에서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서러움, 그들의 절망, 그들의 두려움 앞에서 요셉은 같은 긍휼과 아픔을 품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50장에나 쓴뿌리 안에나 다 복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사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허물, 쓴뿌리, 아픔, 또 사람들에게 애매히 받았던 말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걸 넘겨드리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구속을 받기보다는 내가 자원함으로 사랑하고 자원함으로 희생하고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길이 아니다면 스톱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니다, no. 그리고 주님 앞에 멈춰 있어야 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한 말들을 통하여 들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뽑혀낼 수 있도록, 이 악한 말들 들었던 것은 끊임없는 쓴뿌리를 만들어내고 양산해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뽑아내고 치울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많은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결여됐고 부족하기 때문에 인생과 삶 속에 두려움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사실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쓴뿌리가 들어와서 깊이 있게 자리 잡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용서했노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쓴뿌리는 만들어집니다. 비고 소재되었건을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거했다는 귀신이 쫓겨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않으면 쓴뿌리들이 두려움이, 절망이, 우울함이, 슬픔이, 비극이, 비참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쓴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자유케 하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사랑을 누리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오해, 내 곡해, 내 편견, 내 잘못된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단하며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했던 것으로 인하여 가진 쓴뿌리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많은 쓴뿌리들이 인간관계 속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생겨납니다.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사람들의 노예와 종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 희생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줘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져야 될 짐을 넘겨줄 때에는 거부하고 그들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을 이야기하고 함께 져달라고 요청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기꺼이 기쁨 가운데 져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무수히 많은 쓴뿌리들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근심, 우리의 탄식, 잘못된 오해적 곡해됨에 생겨나는 감정, 정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가치관들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치유되게 하시고 버려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 안에 많은 쓴뿌리와 많은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